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세상을 말하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는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오늘 제가 이제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조금 많이 이제 진행됐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벗어도 괜찮을 거라 생각해서 제가 원래 강의할 때는 연구소에서 강의할 때는 항상 지금까지 벗고 강의를 했는데 예배 때는 제가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했습니다. 여기에 잘 보세요. 죄에 대하여 하면 뭐라고요? 뭐가 죄라고 하는 겁니까?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 성령이 오셔서 세 가지를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된 것을 수정하신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지금 잘못된 지식을 성령이 오셔서 수정하신다는 얘기니까 죄가 뭔가에 대해서, 의가 뭔가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잘못된 생각들을 성령이 수정하시는데 그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라는 것을 뭐로 죄라고 생각하느냐? 행위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죄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뭐라고 할 거라는 겁니까? 죄에 대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궁극적인 죄인 것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인 것이에요. 모든 죄는 사함받을 수 있어요. 이미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해결되었어요. 이걸 믿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짓는 도덕적이고 행위적인 모든 죄들은 2000년 전에 예수 십자가에 의해서 다 해결되어졌어요. 만약에 그것이 해결이 안 되어졌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원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구원자라는 것과 의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바로 뒤에 의에 대하여는 저희가 나를 보지 못하며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믿지 않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예요. 복음에서 말하는 죄가 뭐냐? 믿지 않는 것이 궁극적인 죄인 것입니다. 율법에서 말하는 죄는 도덕적이고 행위적인 죄를 말해요. 그러나 복음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죄는 믿지 않는 것이 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죄에 대하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범한 행위적 죄 때문에 예수가 죽으셨다니까.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여기서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하잖아요. 인류의 조상 아담.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옥 갈 운명이었다 이런 얘기니까. 지옥 갈 운명이었다. 로마서 5장 14절 보세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자. 그래서 오실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아담의 죄 때문에 예수에게 죽음이 이르렀다는 얘기니까. 여러분들 예수에게 죽음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아담의 죄가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에게 예수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로 이미 작정되어진 거예요. 죽기로. 왜 예수가 죽어야 하느냐? 여러분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니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렇게 됐다 이겁니다. 이 땅에 와서 인류를 하나님과 분리시켜서 사망에 속하게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를 멸하시려면은 예수가 마귀의 사망 권세로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해야만이 마귀의 사망 권세가 해체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담의 범죄는 아담이 자기가 스스로 악해서 마귀의 미혹을 받고 범죄했지만 그 범죄 때문에 예수가 죽을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니까. 그 범죄 때문에 온 인류의 아담과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니까.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11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그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가늠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가늠하지 아니하였다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한 가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10,000가지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10,000가지 중에 하나만 어기면은 다 어긴 어차피 하나를 어겨도 죄인이고 2개를 어겨도 죄인이잖아요. 그 한 가지만 어겨도 지옥 갈 죄인이라는 얘기니까 한 가지만 어겨도 예.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도다. 여러분들 침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예요. 여러분들 선지자의 기능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를 예언한 자고 마지막 요한은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분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증언한 가장 큰 선지자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요한의 사명이 뭐냐? 이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증언했어요. 요한의 사명은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요한은 죽음이 비참하게 마감되었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죽음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나 그건 요한의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언함으로 그의 사명은 끝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고난 받으셨다는 얘기니까 이게 믿어집니까? 그게 믿어져야지 내 죄 사함 받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은 내가 내 죄를 해결해야 하는 거고 그게 믿어지면은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죄를 해결한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2장 2절에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이해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이해하시리라 때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모든 행위적 죄는 예수 십자가로 해결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행위적 죄 때문에 지옥 가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행위적 죄 때문에 지옥 가지 않아요. 만약에 행위적 죄 때문에 지옥 간다면 마귀의 사망 권세까지 또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6장 10절에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라 되어 있어요. 여기서 단번에 죽으시는 말은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는 죽음이라는 얘기니까. 영원히 한 번밖에 없는 죽음이라는 얘기니까. 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뭐라고 죽으시고 여기서 어떻게 죽었다는 겁니까? 성경대로 예언된 대로 이런 얘기니까. 예언된 대로 죽으셨다 이거야.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된 대로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이거야.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거야.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5절에는 이를 위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천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이건 뭡니까? 천 언약은 율법이잖아요. 행위적 죄, 도덕적인 죄를 해결하려고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행위적 죄, 도덕적인 죄를 해결하려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는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신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대신하셨다. 그러니까 의인으로서 죄 없는 의인이신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신을 대신 내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도하려 하심이라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권세를 얻게 된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된 겁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는 순간에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하는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했던 죄의 담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담이 무너졌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가르고 있던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찢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제 길이 열렸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수께서 피를 다 흘리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 이거니까. 온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었다는 얘기니까. 예수 안에 있던 생명이 십자가에 의해서 창으로 찔려서 온 인류에게 예수의 생명이 공급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성찬을 통해 그 피를 영접하는 거예요. 성찬을 통해. 그래서 오늘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 있어요. 네. 나는 생명 있는 자라고 날마다 시인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20절에 보십시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여기서 한 영원한 제사잖아요. 영원히 효력 있는 제사라는 얘기니까. 영원히 효력 있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제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미 온전케 하셨다니까.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는 이제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온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전가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부르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다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이게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돌 위에 새겨진 율법을 믿었잖아요. 오늘 우리는요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서 나를 감동하시고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아침에 밴드에 글을 쓰면서요 제 감정에는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거예요. 제가 밴드에 글을 올릴 때 거의 대부분 그냥 글을 쓰면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거예요. 내 영혼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잖아요. 내 영혼이. 내 정서적인 감정의 변화는 없으니까 그 글을 쓰면서. 그런데 내 영혼이 기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우리 집사람도 그런 얘기했어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만나서 87년도부터 같이 살았는데 87년도 9월 달부터 이렇게 11월 달에 이제 같이 살게 됐는데 제가 그 지금 우리 집사람과의 관계가,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우리 나이 되면은 사람들이 감정 없이 그냥 같은 집에 사는 거잖아요. 감정 없이. 근데 저는 아마 지금이 가장 우리 부부 사이에 가장 사랑의 감정이 넘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내가 그렇게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을 어루만진 거잖아요. 내 마음을 어루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감정이 식지 않도록 내 마음을 어루만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부르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뭐라고요?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셨잖아요. 성품을 변화시킨다, 인격을 변화시킨다, 그러니까 마음을 변화시킨다, 그러니까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은요 변화의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격이 변하고 언어가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다 변화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운전하다가 그 싸가지 없는 사람을 상대로 분노가 솟구치 않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뭐라고요? 나를 부끄럽게 여기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 먼저 사랑하면 되지 않았느냐? 내가 먼저 베푸면 되지 않았느냐? 내가 먼저 양보하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감정이 폭발해야 할 순간에 성령께서 역으로 생각해 하시는 거예요. 너 그 사람 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너가 좀 더 양보하고, 우리가 그런 찬송 듣잖아요. 내가 먼저 양보할 수 있으면 해야 하지 않았냐? 뭐 이런 복음 생각도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성령께서 오시면은 여러분들 육체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오셔서 성품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게 변화가 안 일어났다는 얘기는 아직 성령의 만져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만져주심이 있으면은 우리가 온전히 변하여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7절에 보십시오.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이제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나의 죄를 더 이상 뭉쳐가신다는 얘기 안 한다는 얘기예요. 안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제사 드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죄 때문에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완전한 나의 죄를 청산하는 죽음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0% 청산됐다고 믿어야 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아직도 여전히 죄책감으로 여전히 죄의 문제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 아직 성령의 인격적 만남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라고 말했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창으로 옆구리를 찔렸어요. 그게 바로, 그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잖아요. 그게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은 길이라는 거니까. 그게 비유적으로 길이라는 거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의 피를 가지지 않고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 그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니까.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세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죄를 담당하시려고 자신을 단번에 하나님께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복음이 뭐냐? 화목하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복음이 뭡니까?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잖아요. 복음이 뭐냐 묻는다면 뭐라고요?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그럼 예수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얻게 되고, 예수 안에 있으면은 영생을 소유하게 되고, 예수 안에 있으면은 구원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는 아직도 거짓 것을 믿고 있잖아요. 거짓 것을 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쏟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쏟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요 조금 단순하게 하면은 생명이 있으므로 사망에서 해방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망이라는 게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은 생명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사망과 결별한 자가 되었잖아요. 여러분들 생명이 없으면 사망이 임하는 겁니다. 생명이 임하면 사망이 물러가는 거예요. 생명이 여러분들 예수 안에 있는 생명 때문에 사망에서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서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것이 복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생명 때문에 내가 사망에서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여러분들 예수가 없으면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율법을 100% 지키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아래 있지, 예수 만약에 없는 자들은 다시 말하면요 예수가 없으면 죄를 하나도 범하지 않아야만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어요. 근데 죄를 하나도 안 범하는 사람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럼 항상 하나님께 저주받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면은. 근데 오늘 우리는 예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화성에는요 사람이 물이 있어도 살 수가 없어요. 화성에는 사람들이 물이 있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기후가 따뜻해도 살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로는. 왜 못 사느냐? 화성에는 자기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장. 여러분 우리가 저 북극에 가면은 오로라를 보잖아요. 오로라. 그 오로라가 뭡니까? 자기장이 반사되는 거잖아요. 자기장이 반사되는 거. 근데 지구는 자기장에 의해서 거대한 원자력 발전소인 태양에서 오는 그 자기를 밀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밀어내기 때문에 우리가 원폭을 안 당하는 겁니다. 원폭을 안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자기장 때문에 원폭을 태양에서 오는 원자 폭탄에 그 피폭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요 마치 그 원폭을 밀어내는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만약에 자기 지금 예수가 없으면 내가 그걸 다 온몸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얘기니까. 온몸으로. 네. 세 번째요.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임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9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는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에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 위하여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묻지 않고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해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는 자들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에서 해방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22절 24절에요.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저희가 죄 없었으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안전벨을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오병이의 이적을 행하고 각가지 이적을 행하신 이유는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믿게 하려 함이에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이적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게 하는 장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온 인류가 한 번도 행하지 못한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다. 그러니까. 그 행하신 이유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도구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핑계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2장 1절 4절을 보시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려 떠내려갈까 염려하더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험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가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은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애를 통해서 증가하셨고 사도들이 사역을 통해 증가하셨고 하나님도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능력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셨다는 거니까 그 증명한 것을 오늘 사람들은요 신화로 생각합니다. 소설로 생각합니다. 그게 멸망이 이르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언을 하나님이 친히 하신 증언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거잖아요. 그게 사망에 이르는 죄임을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 18절 보십시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같이 인자도 들려하느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18절에 보세요. 우리 함께 읽도록하겠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독생자를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지옥 가기로 작정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거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마지막 때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한다. 그러니까 생명 있는 자와 생명 없는 자를 구분한다는 얘기니까. 요한일서 5장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생명이 없으니까 쭉정이에요.
생명이 있는 자는 심판받을 수가 없어. 영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심판받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영생이 없는 것들을 골라내는 거예요. 심판이 뭐냐? 영생이 없는 쭉정이를 골라내가지고 불살라버리는 겁니다. 그 불살라는 게 지옥 형벌이잖아요. 예수가 있으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저주받으셨고 죽음을 당하셨고 지옥 형벌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나의 모든 사망과 저주를 예수님께서 이미 담당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나의 모든 사망과 저주를 담당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걸 믿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을 얻게 됐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회개하는 것은요. 육체가 고난받는 것을 면하기 위한 것입니다. 뭐가 회개하는 거라고요? 죄 때문에 육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서 고난받는 것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속하는 이상 영원은 지옥 가지 않아요. 영원은 형벌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만 보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자 5장 1절에서 여러분들 여러분들 1절에서 5절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1절에서 5절까지가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아버지의 부인과 성적 관계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 4절 5절에 보세요. 주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이 모여 있을 때 나의 영이 주 예수의 권능과 더불어 여러분과 함께 있으니 여러분은 그러한 자를 당장 사탄에게 넘겨주어서 그 육체는 나가게 하고 그의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 얻게 해야 할 것인데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것도 그냥 가늠이 아니고 뭐라고요? 자기 어머니 아버지의 자기 친어머니가 아닌 것 같죠. 그러니까 아마 그 아버지의 어떤 뭐 철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이런 아버지의 여자와 관계를 했다니까. 그러니까 보통 가늠이 아니죠. 그런 가늠을 행한 자를 여러분은 그러한 자를 당장 사탄에게 넘겨줘서 육체는 망하게 하고 육체를 고난 당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영은 주님의 나라에 뭐라고요? 구원을 얻게 해야 할 것이 되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니까.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육체는 고난 당하지만 영은 구원 얻는다. 그러니까 오늘 뭐라고요? 회개를 왜 한다고요? 회개를 왜 하는 거예요? 육체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육체가 고난 당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게 회개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이상 영혼은 구원에서 탈락되지 않아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제가 성령으로 붙잡힌 바 되어서 영과 육이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영과 육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